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쉰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이제 하나님이 제정하신데, 일곱째 날까지 하는,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다 사역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 허락하셨는데, 참 감사해요. 하루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또 다음에 또 10일 날에서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쉰다고 할 때, 물론 육체가 쉬는 것도 쉬는 거지만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쉬어야 진짜 쉬는 거죠. 우리가 휴가고 뭐 휴가가 되고 방학 가봐도 사실상 진정한 쉼은 마음이 쉼을 얻어야 진정한 휴식이 된다. 그런 면에서 참 이 시간은 휴식 시간인 것 같아요. 모든 걸 내려놓고 세상에 바쁜 거 내려놓고 저희도 뭐 하다 보면은 사실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목사인 저도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에 바쁘다 보면 신정 앉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간히 묵상하는 시간들이 별로 없는데 이 시간만큼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사건인데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해요. 칠병이어는 7 떡덩이, 보리떡 7개 하고 2개 물고기 가지고 4,000명을 먹였던 사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달에 이동하면서 제자들과 하는 대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죠.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는 2개의 방이 있다. 하나는 기억의 방이고 하나는 망각이라는 방이다. 우리는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의 방 속에 집어넣고 또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망각의 방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일을 기억하기도 하고 어떤 일은 망각하기도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참 진리가 되는 말인데 하지만 예 없는 법칙이 없듯이 이것이 다 항상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때는 우리가 참 이것은 잊어버리고 싶은데 자꾸만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잊어버리고 싶고 망각의 방 속에서 탁 넣고 싶은데 그게 다시 딱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고 절대로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했는데도 금방 돌아서 또 금방 까먹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 참 괴롭죠. 이런 일들이.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지 않고 오히려 기억하기 싫은 것만 기억이 된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7병이어의 기적이다. 이게 똑같은 기적이 또 5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똑같이 나오지만 사실상 똑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사람들은 이걸 구별해서 이것을 7병이어의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5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행하신 기적은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하루 종일 굶은 데다가 해까지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이것을 보고 선생님 끝났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 사람들로 빨리 집에 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해요. 5병이어의 기적은. 그런데 본문은 좀 틀립니다.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내 먹을 것이 없도다. 이것은 이 제자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장소도 다릅니다. 5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는 갈릴리 지역의 베세다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 7병이어의 사건은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시간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5병이어의 기적은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7병이어의 일은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기간의 차이가 좀 있고요. 5병이어의 기적의 경우는 그린 글래스, 푸른 잔디 위에 사람들 앉히지만은 이건 땅바닥에 앉힙니다. 7병이어의 기적은 땅바닥에 앉히십니다. 요게 좀 다르고 5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 7병이어의 기는
볼떡 7개 가지고 기적을 행하신 거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5,000명, 남자만, 장정만 5,000명, 여자는 포함되지 않아요. 남자만 5,000명이고 칠병이어의 기적은 4,000명 먹이신 사건, 이런 것들이 차이가 좀 있고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인 12광주를 남겼어요. 먹고 남은 그릇이 12광주이고 이것은 지금 7광주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기적 후에,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 후에 반응 역시 달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이 사람 쫓아다니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해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예? 왕으로 임금 추대 운동이 일어났어. 그 기적을 보고. 근데 칠병이어의 기적에는 아무런 반응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의 기적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께서 거의 비슷한 사건들을 2번씩이나 거듭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제자들, 목도했잖아요. 그거를 2번이나 목도했는데 조금도 안 달라졌어요. 저 같으면 한 번 보고도 확 달라져갖고 인생 전체가 막 바뀌었을 텐데 달라지지 않아. 그게 왜 그럴까? 13절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아까 장로님께서 첫 구절 13절, 그들이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대가몰리 북부 갈릴리 지방의 오른편 쪽이에요. 그 나중에 지리 보면 오른쪽 쪽에 대가몰리라는 데가 있고, 이제 강 건너 남쪽에 그 상대방 여기가 북쪽이니까 남쪽으로 가는 거죠. 그쪽 지역으로 배를 사고 지금 가려는 그런 시점에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때가 떡 1개밖에 없더라 그랬어요. 비록 짤막한 항해지만 항해는 항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시락 챙겨가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서로 의논합니다.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그 걱정. 야, 우리에게 떡이 없다 지금. 배고픔 어떠냐? 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식을 챙겨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모두가 다 머리를 맞대고 떡 걱정을 하는 거예요. 떡 없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고 지금 칠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똑똑히 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떡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그것이 물질의 문제건 또 시간의 문제건 사람 간의 문제건에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신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이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근데 그 제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떡이 없는 것 때문에. 당장. 예수님 말씀하시죠.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일어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2번씩 기적이나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그렇게도 믿지 못하겠느냐? 그런 말씀이겠죠.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해결사라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진정한 구세주고 구주라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하겠느냐? 그 깨달음이 없느냐? 마음이 둔하냐?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너희 돌대가리냐? 그런 뜻이겠죠. 돌대가리냐? 힘의 기억을 못하냐? 깨닫지 못하느냐?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들 제자들에게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만 제시했을까? 아니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2번씩이나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주님을 완벽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사실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15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갑자기 누룩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룩은 술 담글 때 쓰는 거잖아요. 술 빌 때 사용하는데 왜? 빨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룩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어떤 영향인데 보통 나쁜 의미로 많이 쓰이죠. 누룩이 퍼진다는 의미는 주로 좋은 의미로 별로 안 써요. 나쁜 것이 확산될 때 보통 누룩을 많이 비유를 삼는데, 고린도서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육신적인 자랑, 이것은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육신적인 자랑을 얘기하는 거죠. 누룩에 비유했던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사용할 때는 좋은 것보다는 좀 나쁜 거, 나쁜 영향력을 쓸 때는 누룩을 좀 누룩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누룩은 나쁜 영향력에 대한 확산을 얘기하는 거죠. 나쁜 영향력에 대한 확산.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염려하고 있는 이유, 그것은 뭐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2번씩이나 기적을 체험하고도 불구하고 제대로 신앙이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누룩 때문이다. 나쁜 영향력을 너희가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영향이고, 두 번째는 헤롯의 영향.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쨌든 세상을 바꿔야 될 사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세상에 밀려 세상에 오히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과거보다 나아가지 못할까? 기독교 역사상 100년의 역사가 지나갔고 지금 많은 기독교의 꽃을 피웠는데 왜 더 이상 더 나아가지 못할까?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점점 믿음이 연수가 늘어나면 점점점 믿음이 발전해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벽에 부딪혀서 믿음의 열매가 자라지 않을까? 그와 같은 거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끝이지 않을까?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을 하는데 왜 그것이 내 삶 속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첫째는 바리새인이 누리고 바리새인의 영향력이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으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곧 외식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이라고 했어요. 외식은 뭐 밖에 나가 사 먹는 것이 아니고 그런 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안에 속은 갖추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보이는 거. 그 외식주의라고 해요. 겉으로 자꾸 보이는 거. 그러려고. 자꾸 바깥으로만 관심을 갖는 거. 그걸 외식주의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형식주의를 말합니다. 보이는 것들. 그런 거에만 치장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중요하셔요. 전통. 특히나 종교적 형식을 대단히 중요하십니다. 그 틀을 수호하고 그 틀을 지키는데 아주 민감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바리새인들 말이야?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 속에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회는 아름답게 치장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게 보기 좋게 회를 회칠한 무덤이야. 겉은 아름답지만 속이 뭐예요? 시체가 썩어가는 거예요. 그걸 바리새인을 표현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다. 얼마나 적나라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23절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이트 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야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절을 듣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11절을 열심히 드린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좀 부끄럽죠. 사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것 같지는 않아요.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들은 11조 열심히 했습니다. 한마디로 줄 서서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 잘 지키고 시간티가 나면 헌금 잘 내고 교회 봉사도 잘했다는 얘기예요. 교회 생활 너무 잘했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11조 잘 내고.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면 그런
그것도 중요합니다. 실제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종교적인 틀을 만드는 데는 아주 열중을 하면서도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 의롭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믿음적으로 사는 이거에 관해서는 이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예배 때만, 교회 올 때만, 교회 봉사만 이렇게 됩니다.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에 대한 실천이 없었다.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주일만 되면 참 거룩하게 성경을 지키고 아주 그렇게 가는데 세상에서는 그러한 향기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과연 우리는 어떠냐? 저희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 성도님이 어떤 목사님께 쓴 편지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귀찮게 해드린 것이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편지를 씁니다. 지난 주일에 마치고 그러니까 2주일 전에 일입니다. 지난주 3부 예배를 마친 후 기다린 사람이 많았고 몹시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교통이 불편해서인지 몰라도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행렬이 길었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한참을 기다렸는데 몇 대의 차를 보낸 후에 저희가 맨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 버스가 오기에 타겠거니 하고 춥다고 보채는 아이들을 달래고 있었는데 그 버스가 대형 행렬의 중간쯤 서는 순간에 중간 이후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기다리는 줄이 꽤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중간에서부터 타기 시작하니까 맨 앞에 서 있던 저희들은 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는 일이 교회 앞에 앞마당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날은 마침 성찬식까지 한 주일이었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얼떨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교인들 중에 자기 자녀들 손을 잡고 올라탄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더 기다리다가 뒤에 온차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좀 지나간 다음에 이미 지나간 일을 새삼 목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유치해 보이기도 해서 그만두려고 했으나 만일 본당에서 갑자기 화재 같은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의식 수준을 가진 교인들이라면 과연 질서 있게 대피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기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히 차량 승차를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인력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새치기를 하지 않는 세상에 교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교회가 앞으로 이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탄식이 나옵니다. 물론 제 자신도 나을 바가 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요. 얼마 전에는 본당 의자 맨 가에 앉아서 버티고 있던 교인이 안내위원이 좀 들어가서 앉아달라고 부탁하자 성질 부리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설교 시간에 내용을 적으면서 은혜를 받던데 저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심히 산란해졌습니다. 신앙이 성숙의 단계를 밟아간다는 것은 잘 알지만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양보와 배려도 무시하는 일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설교만 들으려는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물론 이웃사랑과 봉사를 남몰래 실천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상식 이하의 일이 벌어지는 모습을 볼 때면 착잡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어떻습니까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사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구원이죠. 그러나 구원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구원은 출발점에 불과해요. 구원됐다고 다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인격이 자라가야죠. 예수님의 인격이 닮아야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목적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점점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닮은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았으면은 문제는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예배 끝나고 은혜 받고 나서 불과 몇 분도 되지 않아서 은혜를 쏟는 일들이 많이 있죠. 특히나 기도 일주일 동안 글씩 내내 하고 하나님 은혜 다 받고 응답 받고 딱 기분 좋게 내려오다가 또 은혜를 쏟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떤 대판 싸우는 일도 많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그 은혜를 가만히 못 들어다 그걸 못 봐. 그러니까 마귀가 어땠는지 은혜 쏟으려고 작전들을 써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갈 때나 은혜 받고 있을 때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쏟지 않을까 조심하셔야 돼요. 어렵게 해요. 과연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바리새인들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마태복음 16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오늘은 헤롯의 누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하나는 바리새인과 헤롯. 근데 지금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사실상 헤롯과 사두개인은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이 어떠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한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왕이 유대 쪽의 왕으로 헤롯을 임명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내가 다스리라. 분봉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는데 헤롯은 여러 헤롯이 많습니다. 헤롯은 무슨 헤롯? 그래서 헤롯이 많은데 다 보면은 욕심들이 많아요. 그것도 돈 욕심이 많아. 헤롯 하면 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물질 욕심이 상당히 많은 헤롯 왕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필요 없는 세금을 막 이렇게 부과를 해요. 그리고 그 세금이 거둘 때 중간에서 그걸 다 띄어먹는 거예요. 새로 왕가가 다 그냥 가로채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뇌물 받죠. 이렇게 헤롯 왕가가 대표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면 바로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고 물질주의예요. 헤롯 왕가 하면. 또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쌍벽을 이루었던 또 하나의 종교계층이 사두개인 종교계층. 대부분 제사장 출신들입니다. 제사장들 출신이고 정치적으로 로마와 결탁을 해서 친로마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 친일파랑 똑같은 거죠. 유대인이 로마에 붙어갖고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친일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두개파인데.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헤롯 왕가와 잘 어울리게 됐죠. 잘 어울리게 됐어요. 그들은 종교인이지만 종교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뒤에 나오는 제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질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 표면적으로는 종교인 척하면서 제밥에 관심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외식 형식주의를 대표하고 있고 헤롯과 사두개인은 세속주의 물질주의를 대표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헤롯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너희가 영향을 받고 있다.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께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빠져있다는 너희가. 그 증거가 마태복음 8장 15절에 나오죠.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떡이 없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야단을 치느냐? 떡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완전 동물소답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누룩 소리 나니까 떡을 생각하는 거야. 이건 멍청이 아니에요. 멍청이. 엉뚱하게 이 멍청이들 아니에요? 지금 떡 얘기하는 거냐고 예수님께서 떡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떡이 누룩이 나오면 또 떡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 참. 야 예수님이 또 떡 얘기를 하는구나. 야
이런 경우 있어요. 아니 이건 코미디도 아니고 오직 물질에 대한 관심뿐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우스꽝스러운 일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관심. 이 시대의 최대의 우상이 뭡니까? 물질입니다. 이 시대는 최대의 우상은 물질이에요. 물질의 힘이 얼마나 세면 한나라의 대통령들이 줄줄줄 끌려가겠어요. 여러분 대통령만 끌려가나? 기독교인도 예의는 아니죠. 목사님들 안 끌려가요. 목사님들 다 끌려가. 이게 물질 앞에. 줄들이 뭐 대통령 나가면 누구는 안 나가겠어요? 정치인들은 더 많이 나가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위기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아이고 어머니 북한사는 5만이라고 그래요. 5만이. 아이고 5만이. 5만이 뭐예요? 5만이 돈 찾는 네? 많이 큰일 나면 5만이 이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돈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돈 앞에. 물질은 필요하죠. 물질도 성경도 물질의 필요를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질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물질 절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하네스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신용하지 않는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런 회개는 신용하지 않는다. 미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얘기인데 어떤 침례기 목사님이 막 지금 침례를 거행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럴 때 한 성도가 침례탕에 들어가야 돼. 자꾸만 들어오니까 자꾸 안 들어온다는. 막 거부하는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지금 지갑을 갖고 있어서요. 안 됩니다.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헌신이야말로 내가 변했고 내가 회개했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머니가 회개죠. 과거에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6.25 사변 때 직후에 외국 사람들이 원주도 물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교회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타먹으려고 예수님 믿으려고 온 게 아니고 말씀 들어온 게 아니라 그거 타먹으려고. 그래서 성경서에 보니까 이거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쌀만 받으러 오는 사람들 라이스 크리스찬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거죠. 뭐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수 믿으니까 축복 받는다더라. 신앙의 유일한 동기가 뭐냐면 물질 축복. 물론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자네가 전사가 되면 강건한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죠? 그것만 받으면 안 돼요. 물질 축복으로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죠. 우리에겐 위대한 꿈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그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내 인생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더 차원 높은 프라이드.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더 가치 높은 기쁨. 아멘?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믿는 거지, 이것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이 물질 앞에서 굴복하고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런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생각이 물질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지금 성경이 되게 점잖게 표현해서 예수님이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진짜 제자들이 봐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도 또 칠병의 현장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의 피를 공급하시던 그 놀라운 주님이 그들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떡만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떡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살아나져요. 무슨 그림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그림. 십자가의 그림. 왜 그래야 믿을 것 같아요? 그래야 믿지. 웬만한 기적 갖고 너희가 도통 안 믿는구나. 내가 죽었다가 살아야 너희가 진짜 믿겠구나. 십자가의 그림. 너에게 보일 표적은 그만큼 각박한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각박한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으면서도 또 돌아서면 딱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또 망각의 밤속에 집어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은혜 받고 나서 또 마음을 받을 땐 좋아. 근데 또 돌아서면 또 지금 당장 또 갈급해야 하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삶 안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기도가 응답되고 미래가 열리고 피할 길이 생기고 홍해바다는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신뢰하시기 바라고, 돈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겠사오니 신뢰하겠사오니 당신을 따르겠사오니 하나님의 주님의 사람이 되겠사오니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망각의 방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또 집어넣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세상 모든 또 삶 가운데에 은혜를 다 쏟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내 안을 들여봐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온데간데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포기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정말 물질과 또 예수님을 대할 때에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